오늘은 시편 28편 말씀 가지고 잠잠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에게 우리가 전화를 걸 때가 있습니다. 신호는 계속 갑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그런데 받지를 않는 거지요. 급한 마음에 다시 전화를 걸어봅니다.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죠. 왜 안 받는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지? 혹시 내 전화를 일부러 안 받는 건 아닐까? 처음에는 그냥 전화를 받지 않는 것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침묵의 의미를 자기 나름의 의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의 침묵보다 내가 만들어낸 생각 때문에 더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지요. 기도할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병이 나오면 응답받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또 막혔던 길이 열리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구나 또 생각하지요. 관계가 회복되면 물질의 문제가 풀리고 자녀가 문제가 정리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정말 들으셨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몸은 그대로 아프고 또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고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고 현실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으면 마음에 의심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잠잠하실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혹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겉으로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막 깊은 구덩이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도 하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28편은 바로 그런 마음의 상황에 있었던 사람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아주 담대하고 평안한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질 것 같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으오니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라고 부르면서 동시에 내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걸까요?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죠?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죠?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산성,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그래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찬송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주는 나의 반석이시다라고 해놔놓고는 왜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내 이야기를 안 들어주십니까? 좀 길을 열고 들으세요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반석으로 믿는 사람의 절박한 부르짖음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음은 두려움이 올라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해볼까요? 믿음은 두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오고 두려움이 와도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종종 상황을 바꾸는 방법으로만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움직여 주셔야 한다라고 생각하지요. 내가 오래 기도했으니까 문제는 당연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28편은 우리에게 더 깊은 기도의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정하는 기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는 어떤 주문도 아닙니다. 기도는 내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 붙들리는 자리인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 내 마음이 고정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이 붙들림 받는다는 거죠.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면 가장 먼저 그것을 감추려고 합니다. 괜찮은 척 하려고 하죠. 아무 일도 없는 척 하려고 합니다. 그걸 또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겨도 아닌 척 하고 있네. 그래서 누가 찾아와서 그런 일 겪으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이 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런 일 겪으신다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말을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누가 말했어요? 아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왠지 이걸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은 믿음이 좀 부정한 사람처럼 은연중에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같아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 같고, 또 직분을 맡았으니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내가 무너지는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요. 마음은 무너지고 있는데 입술은 괜찮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조차 말을 막 이렇게 고르는 거지요. 이렇게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말해도 되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고 합니다. 해볼까요?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죠? 예,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것이지요. 답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는 겁니다.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시편은 특히 그렇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울었는지, 또 얼마나 자주 마음이 흔들렸는지, 얼마나 자주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도대체 언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겁니까? 라고 외쳤는지를 우리는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정확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나의 반석이여 라고 부릅니다.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거지요. 기디어 설 수 있는 곳입니다. 반석이신 하나님께 다윗은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 고백 안에는 믿음과 두려움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것은 믿음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잠잠하시면 나는 무너질 것 같아요. 이건 그 마음의 정직한 마음인 거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정직한 탄식은 믿음의 가장 깊은 자리로 이끄는 것이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도대체 왜 이럴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말하는 것, 여기에서부터 믿음의 진짜가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라고 합니다. 단순히 혼잣말을 중얼거린다는 말이 아니지요. 도움을 얻기 위해 누군가를 향해 소리쳐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넘어졌을 때, 아이가 가다가 펑 넘어졌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뭐라 하죠? 맞아요. 엄마! 그죠? 엄마 불러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에는 그냥 뭐예요? 아파요! 이런 말이 아니죠. 엄마를 찾는 이유는 뭐죠? 옆집 아저씨 안 찾고, 엄마를 찾는 이유는 엄마의 관계 때문이죠. 엄마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엄마만이 나의 소리를 듣습니다. 엄마가 지금 내 소리 들어야 돼요.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 속에는 뭐예요? 엄마에 대한 신뢰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크게 부르게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걱정과 불안이 있을 때마다 주여! 하고 좀 외치세요. 한번 외쳐볼까요? 주여! 예, 그렇게 크게 외쳐야 돼요. 예. 아버지! 하고 외쳐야 돼요. 그렇게 정말로 답답할 때일수록 더 크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외치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인 거죠. 다윗은 바로 그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크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습니다. 믿음은 관계에서 나오는 신뢰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뢰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누구에게 내 마음을 가져가야 할지 모를 때 있죠. 말하고 싶은데 말할 사람이 없을 때입니다. 가족에게 말하면 걱정할 것 같고, 친구에게 말하면 이해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교회 사람에게 말하면 아이고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됐구나 라고 생각할까 봐 두렵지요. 그래서 혼자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제일 큰 병 중에 하나가 외로움이랍니다. 외로움.
그래가지고 오늘 어디 뭐 내용을 한번 이렇게 글을 읽다가 거기서 봤는데요. 영국에는요,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우리나라 같으면 무슨 뭐 재경부 뭐 그다음에 무슨 뭐 농어촌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영국에 가면 외로운 부가 있대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하는 부가 있대요. 그 장관이 있대요. 근데 외로움 해결부가 있다. 외로움 해결. 그러니까 이 시대의 사람들이 그 외로움이 얼마나 타는지. 그래서 오늘 아침에 그 글을 읽다가 와, 그렇지, 우리가 지금 산모심리 하면서 우리가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사람.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이 외로운 사람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정말 노력을 해야 되겠구나, 섬겨야 되겠구나. 우리 성도들 중에도 외로운 분들이 많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외로울 때 주님을 찾으세요. 그죠? 주님을 바라보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우리 주님은 나를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 어떡하지?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 생각이 밤새 마음을 떠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2편 8절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한번 해볼까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토하라. 그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마음을 토하라고 합니다. 토한다는 게 뭐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쏟아내는 거. 그죠? 좀 이제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맛있는 거 실컷 먹고 와가지고, 그죠?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쏟아내면. 근데 사실은 아무리 맛있는 거 많이 먹어도 뭐예요? 속에서 못 받아주니까 토해내는 거잖아요. 그죠? 다 쏟아내야 돼.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죠? 쏟아놓으라. 토하라는 거예요. 토하라고. 네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여러분, 쏟아놓는 게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요? 쏟아넣어 보신 적 있으세요? 쏟아넣어 보셨어요? 여러분, 쏟아놓을 때 어떻게 기도되든가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저렇고요, 저렇게 이래 되든가요? 어떻게 하든가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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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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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그게 토하는 거잖아요. 그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하라? 토하라. 토하라라고 하죠. 마음속에 쌓인 것, 눌린 것, 설명하기 어려운 것, 이 소리를 조금만 낮춰주세요. 모니터 소리. 부끄러운 것, 이제 소리가 튀어가지고 이제 얘도 지금 갑자기 쏟아놓고 있어요. 갑자기 아까 좀 멍멍했거든요. 저도 쏟으니까 얘도 같이 쏟는 것 같아요. 지금. 부끄럽고 감추고 싶은 것,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어떻게 하라고요? 쏟아놓으라고요.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어떤 염려만 맡기라는 게 아닙니다. 다 맡기라. 자녀 문제도, 건강 문제도, 돈 문제도, 관계의 상처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수치심도 맡기라는 겁니다. 내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도 맡기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제목을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입니다. 기도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약속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옆 사람에게도 한번 이야기해서 하나님은 날 돌봐.
예, 하나님은 날 돌보신다고요.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기도합니다. 2절 말씀 들고 봅시다.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다윗은 자신의 그 시선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으로 돌립니다. 주의 지성소죠. 손을 들고 있죠. 성경에서 손을 든다는 것은 전에 한번 주일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도할 때 두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의존과 자기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간구의 몸짓입니다. 제가 할 수 없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는 바로 이 자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이렇게 움켜졌다가 한번 해보세요. 움켜졌다가 이렇게 놓고 잡으세요. 네? 요거라고. 내가 지금 쥐고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놓고. 어떻게 해요? 누굴 잡아요?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내 걸 쥐고서 하나님을 잡을 수는 없어요. 내 걸 쥐고 어떻게 하나님을 잡아요? 그래서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통제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지요. 손에 뭔가를 꼭 쥐고 있으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내가 해결책을 쥐고 있고 결론을 쥐고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 주셔야 한다라는 방법까지 쥐고 있으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시를 하잖아요. 하나님 30일까지 꼭 돼야 됩니다. 30일 지나면 큰일 나요. 30일 하나님 이런다고. 하나님 저 사람 통해서 일하셔야 되는 거 알지요? 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가져와야 됩니다. 그런다고. 반드시 하나님 이겁니다. 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요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걸로 주세요. 이런다고요. 기도하면서도 긴장을 풀지 않죠. 왜? 자기가 원하는 그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손을 놓지 않거든요. 내 손에 여전히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손을 든 사람은 비어 있잖아요. 주님 저는 모릅니다. 우리 모른다 할 때 모릅니다. 모른다 하는데 모릅니다 이랍니까? 내가 압니다 이라지. 모릅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모릅니다. 한번 해보세요. 모릅니다. 저 모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녁에 오신 분들은 수지 맞았어요. 그죠? 한번 더 해봅시다. 모릅니다. 그죠? 모릅니다. 왜 몰라 이러죠. 아 몰라 이러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 모릅니다. 주님 나 아닙니다 이랍니까?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이러는 분들이 계시나? 아닙니다 이랍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못합니다. 한 번 더 시작. 못합니다. 그죠? 모릅니다. 아닙니다. 못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 손을 펴요. 다 손을 편다. 그게 기도라는 시작인 거죠. 두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눈물이 날 때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이렇게 들고 가세요. 이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도의 첫걸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두려움보다 더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은 억울함이죠. 억울한 감정이에요. 두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은 좀 잊어지거든요. 또 익숙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것도 이렇게 놀이기구 이런 거 무서운 것도 몇 번 타다 보면 그 다음에는 익숙해 그냥 다 져요. 그런데 억울한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 깊어져요. 그죠? 더 커져요. 억울하면 생각날수록 더 선명해집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 그런 말을 했을까? 왜 나는 가만히 그때 있었을까? 그때 내가 이 말을 딱 했어야 됐는데. 마음속에서 사건이 계속
계속 리플레이, 재생되잖아요.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마음 안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들기 전에도 생각나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떠오르고 겉으로 일상을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작은 법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나는 검사가 되어서 네가 이랬잖아 이러고 있다가 또 판사가 돼가 네 잘못했다 이러고 있다가 또 어떨 때는 증인이 돼가 네가 그 말을 했잖아 증인도 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계속 유죄 판결을 막 내리는 거죠. 문제는 그 재판이 시간이 가도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재판은 대법원 가면 끝나는데 얘는 안 끝나요. 상대방 마음에 대한 마음이 날마다 내 마음속에 출석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오도 안 하는데 내가 계속 그를 불러내는 거죠. 불러내가지고 그래 계속 재판을 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내 하루를 지배하기 시작하죠. 상처를 준 사람은 떠났는데 상처는 남아서 내 생각을 붙들고 내 감정을 흔들고 내 말투까지 바꾸어 놓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악인들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로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겉으로는 평화를 말한대요. 괜찮습니다. 잘 지내봅시다. 나는 아무 감정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마음에는 악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입술과 마음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웃으며 손을 내미는데 속으로는 그래 너는 좀 있다 죽었다잉 이라고 있는 거예요. 해칠 생각이 있는 거죠. 다윗은 사람의 이런 이중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칼을 들고 달려오는 적은 피하면 되죠. 그러나 화평을 말하면서 마음에 악독을 품은 사람은 정말 두렵습니다.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다른 마음이 숨어 있을 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웃는 마음으로 왔는데 나 좋다고 막 칭찬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뒤에서 날 뒤통수 칠지 누가 알았어요? 뒤통수 좀 맞아보셨어요? 살면서 뒤통수 한두 번은 맞잖아요. 그죠? 그런 믿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웃는 얼굴 뒤에 다른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도 악을 악이라고 근데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악을 가볍게 보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4절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데요. 그들이 하는 일과 그들의 행위가 악한 대로 뭐 하시며? 갚으시며 그들의 손이 지은 대로 그들에게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그들에게 갚으소서. 계속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 저 인간들 다 벌받게 해주세요. 나한테 잘못한 것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 3번이란 말이에요. 그죠? 악한 대로 갚으시며 그들에게 갚아 그들에게 갚으소서. 얼마나 강렬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너무 심하게 기도하는 것처럼 생각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이 직접 갚겠다고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죠? 다윗이 내가 원수를 갚아주마 이래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똑같이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가져가지요.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내 손에 들린 심판의 칼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는 일입니다. 우리는 상처받으면 본능적으로 이렇게 칼을 들어요. 실제적인 칼은 아닙니다. 독한 말이나 침묵과 같은 칼을 들죠. 그 칼로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난도질하듯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죠. 때로는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라고 하지만 마음속으로 그 사람이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하나님이 가마두지 않으시겠지. 겉으로는 하나님께 맡긴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복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을 때도 있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옳은지 아신다고 하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건의 모든 전모를 아시죠. 하나님은 숨은 동기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모르는 것까지도 아세요. 그러므로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볼까요? 최종 판결은 하나님께 있다. 한 번 더. 최종 판결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 말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께서 갚으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맡기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뜨거운 냄비가 이렇게 있어요. 뜨거운 냄비를 내가 계속 붙잡고 있다고 생각해서 이 뜨거운 거 엄청 뜨거워요. 뜨거운데 뜨거워 하는데 뜨거운 거. 근데 막 손 잡고 있는데 손이 타들어가요. 손이 타들어가 손이 아프고 신경이 곤두서고 막 살이 녹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때 누가 와서 그래, 그 냄비 내려놓으세요 그래요. 근데 우리는 대답하죠. 아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뜨거운 냄비가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이 억울함을 내가 지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통제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것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태우고 있는 거예요. 내 손을 지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나에게 맡겨라. 네 손이 아니라 내 손에 올려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고서 하나님, 나 억울한 거 해결해 주세요. 나 하나님이 억울한 거 해결해 줄 테니까 줘. 이러는데 억울한 거 해결해 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내 손만 타들어가는 거예요. 내 속만 타들어가는 거죠. 시편 28편 5절,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죄의 깊은 뿌리는 하나님을 보지 않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악인을 향한 선언임에서 동시에 우리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상처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그 상처 가운데서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을 보고 있습니까? 기도가 메마르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문제를 너무 오래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를 하나님의 말씀은 금방 까먹으면서 그 말 한마디는 얼마나 기억이 잘 되고 곱씹는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이래야 되는데 그 인간의 말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이러고 있잖아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직 그 인간의 말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안타깝게도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잖아요. 아닌 척해도 다 알아요.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예? 여러분,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자.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자. 네, 여러분, 기도가 메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나게 하죠. 주님, 지금 이 문제를 풀리지 않았지만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그때 길이 보이지 않았는데 주님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때 무너지는 줄 알았지만 주님이 다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욱 묵상하고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되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누군가요? 하나님에게 뭐 하셨다? 부탁이 뭐예요? 기도. 그죠?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은 억울함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거짓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순간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그 맡김의 기도의 길이었습니다. 맡김은 약한 사람의 포기가 아닙니다. 맡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능력인 것이지요.
기도는 내 손에서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실 뿐만 아니라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보십니다.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지금도 자기 백성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갚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해볼까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네, 옆 사람에게 한번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맡깁시다. 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생기죠.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 처음에는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루 이틀 기다릴 수는 있죠. 한 달도 기다려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길어지면 기도 제목보다 기다리는 것 자체가 더 힘듭니다. 기도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는 것 같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고 내일도 별로 다를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기대가 사라져요. 기대함. 입술은 계속 기도를 해요. 기도는 계속 해요. 근데 마음은 이미 포기하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는 없어. 근데 기도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영혼 없는 기도. 이게 기도는 해. 그런데 기대함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루어져도 뭐 별 반응이 없어. 뭐 됐나 보네. 뭐 됐는갑지 뭐. 이래 되는 거예요. 왜? 기대가 없었으니까. 심지어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너 응답되었는데 몰라. 내가 응답 받은 것도 몰라요. 왜요? 기대가 없으니까. 그럼 옆에서 이야기해줘. 니 그거 기도했잖아. 그래요. 내가 기도했지. 이라고. 감동도 안 받아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오래 기도해본 사람이라면 이 영적 메마름이 무엇인지 아마 여러분 다 느끼실 겁니다. 오늘 보면 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들으심이로다. 요청이 확신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들으신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옆 사람에게도 들으신다. 반드시 들으신다. 네, 여러분. 그래서 그는 이 간구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떨리는 소리, 감사의 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해결되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사실 이 5절과 6절 사이, 5절까지는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원통함을 막 억울함을 이야기했는데 6절에 갑자기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십니다 라고 선언하는데 그 사이에 뭐 하나님이 야, 내 들었다 이런 말을 하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뭐 원수가 갑자기 사라졌다 뭐 이런 내용도 없어요. 그냥 이 찬송만 나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보고도 없고 왕궁에서 뭐 좋은 소식이 도착했다는 설명도 없습니다. 병이 나은 것도 아니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찬송합니다. 상황의 변화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상황은 그대로인데 기도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끝나지 않았는데 단식이 찬송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시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기도하러 와가지고 한참을 기도했는데 뭐 나중에 기도 다 끝났는데 아무것도 바뀐 건 없는데 마음이 너무 편안해. 그러면서 뭐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면서 그 찬송이 절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환경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상황보다 먼저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문제를 제거하시기 전에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가장 신비로운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고백만이 아니라 아직 문제가 남아있는데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고백인 거지.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7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합니다. 도움을 얻었도다. 그로 인해 기쁨이 찾아옵니다.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기쁨은 노래가 되죠.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 마음의 기쁨이 살아난다. 찬송이 흘러넘친다. 딱 이 순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본다.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한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요. 네 번째 뭐라 했어요? 마음의 기쁨이 살아나요. 다섯 번째, 찬송이 흘러나와요. 그 시작은 어디에 있었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죠? 하나님을 바라본다.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기쁨이 살아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조금 보태주신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참 귀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 주세요. 여러분, 두 차이를 아시겠어요? 힘 주세요 하는 것과 힘이 되어 주세요 다른 거예요. 힘 주세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힘이라는 공점 던져주세요, 이거예요. 하나님, 힘이라는 공점 던져주시면 내가 받아가 그 힘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서 오세요,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죠. 기도를 시작할 때 다윗의 시선은 자기 자신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내 길을 막지 마소서.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하나이다. 너무 절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프면 자기 아픔밖에 안 보이지요. 숨이 차면 다른 사람의 호흡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의 새로운 경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여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이여 요새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그들의 목자가 되시어 영원토록 그들을 인도하소서. 여러분, 기도의 반경이 넓어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였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주의 백성으로 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나의 생존, 나 살고 싶어요,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그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의 놀라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바라보면 내 문제만 보이던 눈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때문에 울다가 상처 입은 다른 사람을 보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래 힘든데 저 사람들도 저런 사람, 내처럼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겠구나 하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내 자녀 문제로 기도하다가 내처럼 이렇게 믿음에 멀어진 저 가정에 저 자녀도 걱정일 텐데 그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건강 때문에 기도하다가 병원에서 외롭게 치료받는 그 성도가 생각이 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내 교회의 어려움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 한국 교회의 아픔을, 또 옆에 교회의 아픔이 생각나서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내 가정이 회복되기를 기도하다가 깨어진 다른 가정을 생각나서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깊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해요? 사실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나를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바라보던 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다른 사람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런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28편은 더 깊은 데로 우리를 이끕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 이것이 시편 28편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방패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십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맡겨드리고 다시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